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셔서 기쁘고 승리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주일이 시작되니까 그 슬픔과 또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묘해요. 이 정반대되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이제 항상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 고난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종료주일날만 있었다면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알기 때문에 막 기뻐하기도, 그렇다고 슬픔으로 가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에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서 있는 당시에 이들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셨어. 그러나 또 그 주간에 고난다니고 십자가에 지셨어. 이걸 다 알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다 알아요. 우리처럼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지?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왜 빌립보서에 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막 환호 받으면서 낙이 타고 들어갈 때가 최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계속해서 십자가까지 그 이후로 제일 밑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아까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기도 때도 봤지만 빌립보서에서는 5절부터 8절에 6절부터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제일 높은 것이지만 십자가까지 죽으심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걸 다 아는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띄워주세요. 예, 이룸과 행하심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룬다. 이건 불가능한 명령 아닌가요? 사랑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겸손을 이루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그리고 우리 보통 뭘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하잖아요. 근데 행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래요. 보통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데 분명히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우리 보고 이루라? 행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루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이루다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저기 이렇게 써있죠. 예. 카테르가제스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카테르가즈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 단어예요.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단어의 원래 뜻이 이런 거예요. 금강에서 곡괭이를 들고 금을 열심히 캐내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땅을 계속해서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뭐 헬라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계속 해내는 거고 계속 경작하는 그 상태. 현재에도 계속 경작해야 되고 내일이 또 현재가 되고 그때도 또 계속 경작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그래서 이루다라는 이 말은 완성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유지하고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유지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 누가 일하신대요?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전구 같은 거 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니 어디 의자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윗한테 제가 다윗을 데리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없어도 하는데 알려주려고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이거 좀 이렇게 잡고
가만히 이대로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이대로 있는 게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올라가서 일은 누가 해요? 가는 거 내가 다 해요. 얘는 이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뭘요? 뭘 지키고 뭘 이루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유지하고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구원을 이룰까요? 이루고 있는 걸까요? 뭘 해야지 우리가? 뭘 지키고 있어야지? 뭘 유지하고 있어야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게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정답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죠. 믿음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루고 너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2장을 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는 것을 지키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만은 다투지 않고 허영심 안 부리는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 말고 이 얘기에 이어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고 그러므로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쭉.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 내가 권면한 거 그거. 그렇죠? 한 마음 품고 나보다 남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예요? 어떤 일을 내가 완벽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뭘 하면 막 해내려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자, 겸손을 품으라 그러면 막 겸손한 마음이 속에서 막 품어날 걸 원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낮게 여겨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낮아. 저 사람 나보다 높아. 그 마음이 막 속에서 틀서서야 돼요. 이웃을, 원수를,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막 이래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맘먹는다고 되나요? 당신은 나보다 더, 반전사가 나보다 더 나아요. 훨씬. 그림 훨씬 잘 그리잖아요. 너는 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래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고민해요. 이따가 이루라 그랬는데 안 됐나?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루는 데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맞춰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너는 나보다 나아.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비슷할 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떡하고요? 이루라고. 그 상태를. 그건 가식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저를 깔보면서 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가식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걸 이루고 있으면 정말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겠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빌립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랑 다르게 바울이 얘기한다고, 겸손해야지. 그럼 겸손한 모임이 막 솟아나고, 나보다 제일 낮게 여겨지고, 낮게 여겨지고. 그게 될까요? 내 일만 돌보내야 다른 사람 일도 막 그냥 막 서서 돌아다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거기다 그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막 그냥 핍박이 오고 잡아갖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십자가에 달리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이루라는 거예요, 너네는. 그러면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넌 이루기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요? 2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지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한 마음 되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걸 이루고 가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완벽히 사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루고 있으면, 그러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이루는 겁니다. 되셨죠? 이루는데 이루다가 삐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들고 있었어. 이루고 있는 거야. 막 힘들어.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치고 했어. 한쪽 발로 서 있었는데 이따가 발을 내렸어. 그러면은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탁 내렸어. 한쪽 발로 서 있으라 그랬는데 발을 딱 내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대쪽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얼른 들어야죠. 그럼 돼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올려줬어요. 기억나시죠? 아론과 훌이 팔을 올려주니까 모세가 이렇게 있었어. 팔을 올려줄 때 아론과 훌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막 이러다가 막 이게 안 했을까? 막 고개 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이루는 거예요? 아니요, 막 찌그러지다가도 계속 그 상태를 가려고 이게 이루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루라는. 왜요? 그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완성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과 기쁘신 뜻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루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이 기쁘신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은 누가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림과 기쁘신 뜻. 두렵고 떨린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외스러움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보통 두렵고 떨림은 경외스러움이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잡게도 막 어린아이 이렇게 깐난쟁이 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림이다.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저도. 그런데 단전사님 그 설교 쭉 들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상황들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진짜 두렵고 진짜 무서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진짜 두렵고 진짜 무서울 때, 떨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주로 그럴 때 많이 써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동료나 내 회사 직장 동료나 다른 친구들 막 잘 나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막 머리 써가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막 주일이고 어디고 나가가지고서 막 그냥 그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같이 막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러면서 친목 다지고 막 이러면 좀 더 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렵고 떨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그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기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어요. 보면 저 단어예요.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강렬한 바람, 뜨거운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아주 뜨거운 강렬한 바람,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강렬한 바램 이런 거예요. 강력하게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막 뜨거운 소원을 두시고 막 야, 너 이렇게 해 막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래 잘했어. 이거 잘했네. 기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으려고 막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막 소용돌이 치듯이 하나님 속에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두렵고 떨림은 이길 수 있는 게 돼요. 그것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아? 라는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두렵고 떨림보다 두렵고 떨림이야 두려워도 이것 때문에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죠.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바쳤겠는가? 아빠가 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바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얘기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성경이 있다가 묵상하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뭘 안 해요? 뭐든지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두렵고 떨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맞아? 혹시 내가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내 뜻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쁘신 뜻만 맞다면야 뭐 하죠. 그런데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까요? 벌 받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잘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막 이게 완벽한 실수 아니에요? 요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병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 수제자에서 탈락 이랬어요? 뭐 고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 못돼요. 아무 분 안 생겨요. 내가 마음속에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걸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쁘신 뜻일까 아닐까 몰라도 주저하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쁘신 뜻일 거야 라고 그대로 막 하면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하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철저히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스데반이 죽을 때 쳐다보면서 저거 죽는 게 마땅해. 하나님 뜻이야. 이랬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거 갖다 주기로 한 것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그가 이게 하나님의 용서 성취는 기쁘신 뜻일 거야 라고 믿고 한다면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안 하는 게 문제죠. 항상 성경에 뭘 얘기해요? 땅속에 그냥 그대로 파묻어뒀다 가져온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의 그 기쁘의 뜻을 믿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행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두렵고 떨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내게서 치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보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두렵고 떨림도 그 고난의 아픔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